오늘 우리 마가복음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1장 1절과 또 건너뛰어서 9절부터 18절까지가 되겠고,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은 사실 창세기를 염두에 둔 제목입니다. 창세기가 모든 것의 시작의 책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정말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되는 이제 복음서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새 하늘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시작점이 마가복음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같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저편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바로 옆에 폭탄이 터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뭐 그런 경험은 없지만 그러면은 갑자기 귀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아무것도 안 들리죠. 귀가 순간적으로 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수선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이 얼마나 잘 들리실까 제가 좀 걱정이 돼요. 마치 잠깐 귀가 먹은 것처럼 뭐 아무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해도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막 많이 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무게가 너무 크면, 옆에서 그냥 너무 큰일이 벌어지면 현실이 너무너무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 사치스러워 보이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 읽은 말씀이 도대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죽겠는데 막 이런 불안한 마음. 근데 그거는 옆에 폭탄이 터진 것과 같이 귀에 뭐가 안 들려서 그런 건데, 오늘 사실 이 본문이 그러고 있는 그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시작하신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흉흉한 소문이 많았어요. 이 로마 이 정부에 계속 이렇게 그 간섭을 받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메시아 소식만, 어디서 뭐 메시아 같은 분이 있다 막 이래도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힘든 거죠. 다오 형제, 저기 우리 여기 못 알아듣는 분들이 저쪽에 계시는데 가서 좀 도와주세요. 괜찮아요? 그래요? Sorry you guys. Okay. 저기 우리 영어만 하시는 분들이 좀 앉으셔가지고 죄송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이 소문이 많았어요. 요즘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말이에요, 이 거짓 이 문자들, 여러분들 이거 소식도 정통한 소식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막 이런 소문에 우리가 막 휩쓸리기가 쉬운데, 그 당시 그런 소문들이 많았습니다.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너무 오랫동안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어요. 웨이크업 콜을 그 옆에 그렇게 막 지쳐있는 사람들한테 뒤흔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가 했고, 그 사람이 뭐라고 외쳤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이었어요. 너무너무 지금 큰 폭탄이 터진 것처럼 막 정신이 없고 혼미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나, 하나님은 계시나, 그렇게 정말 불안한 상태에서 막 옆에 있는 사람 흔드는 거죠. 안 들려가지고 막 너무나 잘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못 들으니까 옆에서 막 흔드는 거예요.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던 그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정말 가물었던 그 땅에 광야에서 드디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먹혀 들어갔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까지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는데, 세례를 베풀었는데, 거기 와서 다 그런 자기들이 정말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그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막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았고 못 들은 상황에서 침례 요한이 와서 이상한 복장을 입고 낙대 털로 입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굉장히 신선하게 들으면서 그 침례 요한한테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침례 요한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주인공이야. 나에게 지금 쏠리는 모든 시선을 그분한테 집중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신 분이,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자기에게 쏠린 그 주의를 침례 요한은 정말 너무나 잘 예수님에게로 집중을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표현했듯이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뿐이다. 그분을 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유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이 예수,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밑줄 그은 거는 사실 그분의 타이틀입니다. 이름은 예수지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그 당시에 그 로마 황제도 많이 썼던 거고요.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는 신과 동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그들의 언어로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백성의 대표자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한테 너무나 이제 매료가 되어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에게나 그리스도라고 붙이지 않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예수님에게 붙여지게 됩니다. 주인공이 이분이죠. 우리 또한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 침례 요한이 집중하라고 하는 이분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사실 앞에 1장에 보면은 그분이 몇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 그분은 침례 요한한테 가서 당신 스스로가 침례를 받으세요. 이거는 죄인들이 받는 침례였는데, 아니다, 나도 받아야 돼. 내가 죄인이라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죄인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나는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받는 거야
받으셨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아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메시아로서,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백성들의 위치에 내려가셔서 그들이 받는 침례도 받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맸던 그들의 실패에 또한 그분도 또한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그런 일들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그분은 메시아임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 그분께서 통치를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통치를 시작하시냐면은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복음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자, 메시아이시면서 왕이신 그분께서 이렇게 침례 요한이 딱 분위기를 다 깔아놓고 딱 무대가 준비됐는데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거기서 군림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과 동일시하시면서 말씀으로 통치를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때가 됐다, 오래 기다렸지 너희들, Time has come, 시간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Near, at hand, 바로 코앞에 당도했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침례 요한은 똑같이 회개하고 믿으라. 뭘 믿으라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침례 요한도 회개를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회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회개, 그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한테 회개하라는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들이 뭘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 말에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앞에 사실 이 마가복음 1장 2절에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합니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저자 마가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사실 이게 이사야서 40장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참 말락이고요. 그 바로 뒤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이제 이사야서 공부하고 있지만 그 이사야서가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 40장부터는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회복할 때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처해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로마 앞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전혀 보이질 않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냐, 실마리를 어디서 풀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나름대로 그 당시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산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성공한다, 다시 우리가 회복이 될 거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많이 강구해서 의지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들은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런 죄를 짓는 어떤 도덕적인 죄도 있었습니다. 그런 도덕적인 죄도 있었지만 겉으로 볼 때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볼 때 그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왕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까, 너의 모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너네 나름대로 자구책, 이래야 살 것 같은, 저렇게 해야 살 것 같은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나를 따라와. 그 말이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한마디 더 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대로,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열심당원들은 열심당원대로, SNF파 사람들은 SNF파 사람들, 그 당시에 이렇게 그 클릭들이 있었어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그룹들 나름대로 우리가 이래야 살아, 우리가 율법을 붙잡아야 살아, 우리가 성전을 붙잡아야 살아, 예배를 붙잡아야 살아. 아니야, 우리는 무력으로라도 우리의 원수를 무찔러야 살아.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동굴 속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기도만 해야 살아. 그게 다 그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래서 살 길을 찾아가는 이야기들이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 아니야, 그런 거 다 아니라니까, 내려놓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초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면서 두 사람을 부르시죠. 시몬과 안드레입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나를 따라와라 라는 내용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두 사람의 삶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이 복역의 때가, 그 바벨론에 붙잡혀갔던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이 돼서 다시 그들이 회복이 되는 그런, 그 이사야서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대를 하시는데, 그 초대에 응하려면은, 믿고 주님을 따르려면은 그물을 다 버리고 자기의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만 했던 거예요. 사실 거기서의 포인트는 직장을 포기해야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얘기는 자구책을,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생명을 연장시키고 살아갈 만하고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름대로 먹고 살 만한 어떤 그런 그 방책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대대로 그 일을 했겠지만서도, 그것 내가 스스로, 자구책이라니 그런 거 아닙니까? 스스로 내 생명을 구하려고 새로운 방책 아닙니까? 그거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려놓고 주님,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는 아브라함을 많이 닮았어요. 우리 최근에 창세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야만 했던 아브라함, 너무 닮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많은 존경을 받는 가운데 많은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에게 쏟아지는 많은 그런 어텐션을 누구한테 옮겼다고요? 예수님에게 옮겼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분이 초점이고,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이분의 말씀을 따라가, 순종해,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보이십니까? 이 예수님이요, 우리의 도덕적인 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죄들도 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는 많은 자구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한테 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인 걸 믿나? 믿으면 너가 지금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 금을 내려놓고 나를 쫓아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이 복음서를 많이 들으셔서 너무 익숙해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수백 번도 들은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내 인생에 이 예수님이 얼마나 충만히 자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리얼하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정말 뒤로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갔을 때 그 하나님을 리얼하게 경험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시몬과 베드로처럼 자기들의 평생 동안 해왔던 그 그물, 어부직을 내려놓고, 다시 말해서 직장을 바꾸란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챙기고 내 스스로 내가 살아왔던 그런 방식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저를 어디로 이끌고 가든지 제가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야만 정말 이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파워풀하게 임하는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사야서 7장을 공부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네. 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아마샤 왕이 이름이 아마샤였는데 바로 위에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던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그렇게 흔들렸다, 그렇게 표현이 나왔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두 나라보다 더 강대한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조공을 바치고 잘 보여서 그 강대국이 와가지고 이 두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자구책 내려놓고 삼가고 조심하고 조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가 두려워하는 그 존재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의지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자구책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대안책을 잡으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아마샤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건성으로 들리니까 아무런 파워가 안 느껴지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라고 얘기하는 그 두 나라는 너무너무 리얼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구책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는 어떤 자구책을 버리고 어떤 대안책을 잡으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삼가하고 조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다윗의 집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그 왕가를 지키실 거고 유대 나라를 다 지키실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너가 내 자녀면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고 내가 마련한 이 자구책 말고 대안책을 너가 붙잡어.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붙잡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어. 아마샤한테 이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현재 어떤 존재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이 얼터너티브를 잡아. 그게 예수야. 아멘이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맞습니까? 맞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맞습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마가가 쓰지 않았습니까? 마가는 사실 12제자 중에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젊은 청년이었고요, 그 당시에. 마가복음 뒷중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이 붙잡힐 때 그냥 홀딱 벗고 도망쳤던 청년이었어요. 막 걸어마다 살려라 그러고 도망갔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하여튼 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이 마가가 우리한테 중요한 두 가지를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이 독자들, 이 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시몬과 안드레를 본받으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을, 자구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대안책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가 되셨고 왕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셨어요. 시몬이 베드로 아닙니까? 이게 이제 크리스천이 되는 길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금을 가지고 따라가는 길은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직장을 잡으라는 얘기가, 직장을 바꾸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던 모든 것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 주님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너 스스로 구원 못해. 내가 너의 왕이 될 거야. 너는 나를 따라와. 거기에 맞춰서 아브라함처럼 따라 나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가도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요, 침례 요한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는 침례 요한처럼 사역해야 돼요. 예수님을 잘 소개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침례 요한이 했듯이 자기한테 쏟아지는 많은 관심과 그 주의 집중을 예수님에게로 돌려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예수님을 보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침례 요한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마가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더 이제 그래야 되겠죠. 예수님만을 전하는 목사, 예수님만을 전하는 제자의 삶,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요. 쉽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우리의 모든 관심이 계속 예수님에게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분이 초점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문제 속에서, 어떠한 문제 속에서라도 예수님의 모든 것에 해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같이 이야기하면서 계속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주는 것이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진짜 침례 요한은 말 그대로 그는 쇠해졌습니다. 감옥에 갇히고요, 나중에 그냥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그냥 독차지하실 수 있도록 동무대를 만들어 줬어요. 이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 목회자가 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목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계속 모든 성도님들한테 소개를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그 예수님을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뭐 맨날 말로만, 입으로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요? 오늘 이 말씀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요, 정말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 왜 예수님 외의 것들이 이렇게 판을 치냐 이거죠. 다른 것도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사이드로 밀어놓고 우리가 뭘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서, 목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내지 않고서,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고서 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웨이크업 콜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다가 세워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뗄까봐, 떼는 경우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예수님을 계속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저를 보지 마세요. 저 흠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 예수님밖에 없어야 되고 없습니다. 제가 이 길로 들어온 것은요, 바로 이 마가복음 16장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 목회길로 저를 부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셔가지고 제자들을 기다리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저한테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복음을 완성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안 오는 거예요. 거기서 새벽 이슬을 맞으시면서 서성거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저한테 확 전달이 됐어요. 그때 저 신학교 가기 전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주님께서 죽음으로써 순종으로써 완성해 놓으신 이 복음, 제가 무슨 직장을 갖더라도 그것이 저의 first job이 되겠습니다. 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 복음, 완결판 복음, 에디션이 필요 없는 이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저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이 길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뭐 다른 게 많이 끼어요. 자꾸만. 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저 목회 몇 년을 더 할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말씀에 갈급하신 분들이 누구든지 제가 어디든지 가오리답니다. 예, 어디든지 가겠어요.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분들 계시면은 얘기하세요. 여러분에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 말씀하세요. 제가 예수님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앞으로 이제 예수로만 충만하고 예수만 전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해답이 예수인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리는 이 요한이 프레젠트한 이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오랫동안 묵상해야 돼요. 그분이 이 창세기의 모든 그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실 분이세요. 그분을 건성으로 대충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스스로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목사가 만들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만들려고 하니까 시끄럽죠. 문제가 많죠. 예수님으로 하게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야,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그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오게 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너희들의 아젠다 다 내려놓고, 너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성장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뭐 전도가 잘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다 내려놓고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우리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하스 왕처럼 삼가고 조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구책을 가지고 있었어도, 아무리 두려워도 그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봅시다. 기도하면서 봅시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전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예배 1시간 전에 오셔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예수만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저의 첫 그 소명이 다시 회복되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먹이는, 저 다른 거 잘 못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 먹이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할 거예요. 저한테 다른 거 별로 기대하지 마시고 말씀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나셨습니까? 그물이 귀하고 생명 같은 것이죠. 그거 버리면 죽을 것 같죠. 그러나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 각자가 다 다릅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섰다. 그게 나한테 적용이 된다면 어떤 말일까? 어떤 뜻일까?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 내가 그대로 자구책은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아시리아를 의지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침례 요한처럼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영광 혼자 다 가로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언행 심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줄 게 뭐 그렇게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아무리 분별력이 뛰어나고 판단이 옳아도 예수님을 주면 돼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보여주면 돼요. 예수님을 보라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라고. 그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신다고 그 얘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시작이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새 출발을 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